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4장 15절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에게 기쁨을 주나 근심을 주나 라는 제목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로마서 14장 15절의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식물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는 그랬지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지 않은 것 가지고 먹은 자에게 부담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한다. 그것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이 노력하고 잘하고 똑똑한 걸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난 거, 우월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난 이렇게 했다, 나는 잘했다, 나는 우월하다 라고 하는 주장 대신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내 자신이 잘한 걸 주장하면 상대의 말이나 어떤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파악할 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노력했잖아요. 고생해서 얻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엄마 나 잘했어. 주장이 강해져.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빠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빠가 왜 화냈는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교만해서 사랑이 없어서 자기 잘한 걸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부부의 대화할 때도 사랑 없이 대화를 합니다. 난 잘했어. 그렇지만 서로의 아내는 남편의 왜 그런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아내는 남편의 왜 그런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잘하고 노력한 건 주장하지만 상대의 의도와 말투에서 말에 왜 이런 말 했고 왜 화냈고 왜 슬픈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서로가 사랑을 떨어뜨리고 사랑이라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결국은 망하게 하는, 내가 잘한 거로 인해서 내가 음식을 돼지고기 먹지 않은 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하게 하고 진리를 망하게 하고 서로 관계를 망하게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보는 사람은 상대의 기쁨을 주지만
사랑이 없어서 자기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자신의 어떤 노력과 고생과 우월함을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부부도 대화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그렇고 엄마 나 공부 잘했지, 나 예쁘지. 서로 부부 대화도 내가 말이 맞지, 내가 정당하지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상대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을 주는 성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우월함과 잘한 것, 노력한 걸 과시해야 하는 시대지요.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노력해서 고생한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나 부모의 뜻이나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할 힘이 없고 오히려 기쁨을 주기보다는 어떤 근심을 주는 성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난 것이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기쁨을 주고 자기 못난 걸 고치고 개선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다 보면 자신의 우월함과 똑똑함을 낮추는 성질이 생깁니다. 자기 우월함과 똑똑함 가지고 대접과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우월함과 똑똑함과 주장한 것을 높임을 받으려고 할수록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자신의 어떤 우월함과 똑똑함 낮추면 낮출수록 화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러면 상대가 왜 화냈고 성질냈고 짜증냈고 분노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면 될수록 나는 상처가 없고 스트레스와 부담이 없어지면서 기쁨이 만들어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거의 말할 때 오면 99% 내 말이 맞지, 내가 정의롭지,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상대를 이해할 마음이 없어서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없다 보니 그 기쁨보다는 근심을 주면서 정과 신뢰와 사랑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어떤 근심과 불쾌지수는 높아지는 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잘했대요.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위험하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고, 또 유럽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환경과 날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 그 말이 나를 위해서 말했구나 라고 느껴지지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느꼈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느낄 때는 사랑을 느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나오면서 상대를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난 공부 잘했어, 예뻐, 똑똑해, 춤도 잘 췄어, 우월해,
정의로워 맞아 라고 주장하지만 부모나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난 걸 어필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똑똑하긴 한데 참 성숙하지 않고 철회들지 않고, 그러니까 미워지고 적대감이 생기고 불안과 불쾌지 속에서 대화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대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부담을 주는 성질이 오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나는 맞아, 너는 틀리지. 내가 설명해서 너는 잘못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잘못이야, 문제가 있어. 이게 내가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근심을 주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근심을 주고 스트레스 주는 걸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는 잘못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상대 대화할 때 상대의 잘못을 참 크게 보여요.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저래? 바보 같아?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사랑이란 걸 알아요. 상대의 잘못 속에서, 부족한 문제 속에서 내 잘못을 보고 상대의 어떤 약점 속에서 내 약점을 바라보면, 그런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죠.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서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사랑의 성질이 나오죠. 상대의 기쁨을 주면서, 그런 상대의 기쁨을 줄 때는 상대는 뒤돌아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상대가 잘못하고 못나고 울고 징징거릴 때 내 모습 보면서 내가 내 모습 보다 보면 내 잘못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의 잘못을 원인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상대한테 갑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기 모습을 보죠. 그러면 서로가 불쾌하고 근심을 주지 않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됐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근심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 원인을 모르겠다. 이게 근심인 거예요. 기쁨은 충분히 이해됐다.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파악하면 기쁨이 나오는 거고, 어떤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상대를 부정하면 근심을 주고받고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그런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고 망하게 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참 우리는 대화할 때 보면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상대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상대의 잘못이 크게 보이고, 그 잘못이 크게 보일수록 잘못이하고 독기와 독성과 불쾌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그게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설명해야 돼, 내가 가르쳐야 돼 라고 하면서 근심을 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냥 대화 자체가 어렵고 정과 신뢰와 어떤 따뜻함이 떨어지면서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의 잘못을 바로 99.99% 분석하지만 왜 내 잘못은, 상대와 대화할 때 왜 내 잘못을 분석하지 못하는지요.
상대의 잘못 통해서 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지.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쾌한 말투를 말합니다. 넌 잘못이지. 내가 고쳐야 되겠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잔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생각이라는 게 자극이 아니고 불쾌지수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상대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거의 99% 보입니다. 거의 상대의 문제점이 보이지 내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문제점 속에서 잘못 속에서 약점 속에 내 잘못을 찾으면 사고력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문제의식에서 내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생각하고 궁리하고 막 사고력이 굉장히 활발해지지요. 그럼 추리력이 발전합니다.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추리력이 발전하면서 집중력이 발전하지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진인지수도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말투에서 이미 상대의 잘못만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안 보이면 사고력도 떨어지고 추진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진행수 떨어지면서 상대를 부정하게 되지요. 공감 능력도 없고. 그러면 상대에게 생각에 자극도 주지 않고 사고력이나 집중력, 추리력의 자극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은 99%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말할 때 보면 그건 잘못이지. 이건 정확하게 지적질합니다. 자녀의 실수를 보고 내 과거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99% 실수하는 속에서 잘해야 되는 압박을 받지요.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면 사고력과 집중력과 어떤 문제 속에서 추리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면서 산만해지고 주의력 결핍 현상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 부모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남편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또 시비를 거는구나 라고 하지. 예민해집니다. 뭐 또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자기 잘못을 분석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죠. 자기 잘못을 먼저 보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마음의 작용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투를 하면 막 성질내고 공격성이 발전해 싸우지요. 마음의 작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예요. 상대가 말할 때 상대의 잘못이 보이고 내 잘못을 보이면 내가 집중력과 사고력과 추리력과 지능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통찰력과 현실적인 현명함이 생기면서요. 기쁨이 나오며 마음의 치료가 되지요. 그러면 마음을 챙기는 능력이 생기는데 자기 감정과 두려움을 지배하는 근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자기 잘난 걸 주장하지 않고 낮춘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 잘난 걸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화와 분노가 많아지지만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 못난 걸 뒤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냉철하고 현명해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하지요.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기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낮추어서 냉철하고 현명해질 수 있느냐. 곰곰이 자기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자기의 사고력도 키우고 추진력, 추리력도 키우고 어떤 집중력도 키우고 어떤 지능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 넌 잘못이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화와 분노가 생기죠. 그럼 자기 화와 분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근심이 많아지고 기쁨이 약해집니다. 아이들은 참 가슴 아픈 건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나 잘했지요. 이게 높아지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 예민하고 화와 분노가 쉽게 나오고 잘못이란 두려움의 스트레스 속에서 잘해야 된다 압박을 받는 만큼 생각하고 되돌아볼 능력이 없고 어떤 사고력과 집중력과 추리력과 어떤 지능수가 자꾸 떨어지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상대의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잔소리 안 해. 또 설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이 말은 어떤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걸 주장하지만 그것의 근거가 빈약한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어떤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찌라시 유튜브 순위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꽂힌 것, 어떤 느낌이 좋은 것에 맹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느낌이 좋은 것에 맹신의 인생을 다 바치죠. 그 지나간 다음에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상대의 기쁨을 주기보다는 말투에서 근심과 분노와 불쾌지수를 주는 성질이 강하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주장은 강한데 그러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대화할 때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굉장히 강해져요. 내가 섭섭했어. 슬펐어. 무시받은 느낌이 받았어.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객관적인 이치는 없고 문제의 원인, 이유를 찾지 못하지. 그 남의 탓만 돌리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많아지고 현명하고 냉철함도 없고 어떤 쓴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설픈 논리를 얘기합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고통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각의 기능이 저하되고 재능지수가 저하되면서 의욕과 용기는 상실되고 삶이 지긋지긋하고 번아웃되고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새로운 어떤 근심이 많아지죠. 근심이 많다는 것, 어떤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상대의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 개인적 감정 강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은 많아지고 근심은 많아지고 말투에서 신경질적이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 패닉 상태에 빠지면 자기 아는 지식을 올바로 쓸 수가 없어요. 독특한 지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오란 지식을 쓸 수가 없고 허망하게 쓰니까 심지어 우측 속에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시죠. 그 근심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성만 발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아는 게 확신합니다. 남의 생각을 1도 모릅니다. 맹신하고 꽂힌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으니까 탓만 하게 되고, 자기가 확신하죠. 자기 아는 것, 자기 생각이 확신하면 누구를 부정하는 데 확신이 갖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데 확신이 갖고 분명한 정의감을 갖습니다. 이게 상대에게 걱정을 주고 스트레스, 부담을 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그랬다, 순종했다 하면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을 겁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자기 문제를 찾는 사람은 객관적 이치를 보면서 사고력과 집중력, 추리력과 지능이 높아지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변화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새로움을 얻는 겁니다. 번아웃에 되지 않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고비고비 넘어가지요. 내가 왜 화냈지? 내가 왜 분노했지? 그 이유를 찾으면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현명해지고 냉철해지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14장 15절 보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로마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상대에게 근심, 스트레스, 부담감을 주면 생각하게 하고 사고력과 집중력과 추리력을 어떤 지능지수를 높여주지 않으면, 생각을 자극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투에서 보면 이미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상대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어떤 분노 속에서, 어떤 바보 같은 짓 속에서 내 모습 보면 내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상대의 죄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자꾸 잘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이건 굉장한 악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4장 15절은 그리스도의 대신에 죽으신 인기였으니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해했지 공감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상대의 실수와 잘못과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받아들이듯이 상대의 죄를 잘 불쾌하고 잘못되고 악한 걸 내 모습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상대의 잘못과 불쾌하고 화나게 하는 성질이 더러운 것을 비판할 줄 알지, 내가 성질이 더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는 거지. 상대가 성질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럼 나도 성질이 더러우면 그 원인을 찾게 되지요.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네 마음이 벌써 내가 상대의 성질이 들어오면 상대의 성질이 더럽다고 단정하면 난 높아지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비판할수록 나는 삶의 이치를 모르고 상대가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미 마음의 기반, 마음의 작동, 마음의 기쁨, 지능지수, 어떤 사고력, 추리력, 어떤 이런 게 다 무너지고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성 분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비관적 성질이 생기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절망하나? 왜 외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성질이 만들어지니까 진심도 없지요. 마음을 다잡는 능력도 상실하고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난 잘했어.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만의 화와 분노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높아질수록 자기 개이성적, 객관적, 이성적, 논리적인 게 없어지고 내 개인적 감정,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슬펐는데, 내가 엄한데, 내가 괴로웠는데 어떤 이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감성적인 불완전함을 자극해서 상대를 꼴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지각하게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분노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와, 화를 내고 상대가 어떤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화낼 때는 막 울고 징징거리고 막 화 정질 때는 생각이라는 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막 자기 생각을 조작합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그래서 번뇌 망상이 생기죠. 상대의 말이 맞아도 나는 부정하고 싶어요. 내 생각에 맞다가고 싶어. 내 잘못이 틀렸어도 상대의 말이 맞아도 이상하게 나는 뒤틀어져서 상대가 옳은 말 해도 상대를 부정하고 듣기 싫어요. 이거 번뇌 망상이라고 하지요. 그런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어서 불안과 불쾌감이 깊어지지요. 어떤 절망과 낙심일 때 대처 대응 능력이 없어서 화, 분노로 상대를 근심하게 만들지 기쁨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잘못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원인을 파악하면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대처 대응이 나오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면서 상대에 맞는 말에 100% 동의할 수 있고 내가 뒤틀어진 사고에서 벗어나면서 그 기쁨이 나오고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화할 때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시간 속에서 얘기할 때 기쁨을 주나 근심을 주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